무엇일까요? 십자가. 그래서 이 교회 지붕에, 건물의 지붕에 십자가가 있으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이구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구나. 불신자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 기독교로 가장 신불신과 쉽게 대변하는 이런 용어이기도 하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구경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며 가야 할 코스이기도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항동에서 이제 목회하는 우리 동교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예수님의 오심, 고난당하신 것,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승천, 이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기간을 보통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순절이라는 성경에는 없어요. 없지만은 좋은 것은 이제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자매에게 예쁜 금목걸이 십자가를 이렇게 했더랍니다. 자매님,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목사님 보세요. 십자가 졌잖아요. 그런 십자가는 누구나 다 지겠죠. 금 무거워도 10돈 20돈 저희한테 갖다 주면 그런 십자가는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쉬울 겁니다. 그렇죠. 다 환영하겠죠. 예, 그런 참 우스운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걸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십자가는 지금 다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누구든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결국은 생명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신앙 자체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의 출발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는데 그때 당시 로마 형법으로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 극악무도한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줄로 묶어서 세워서 사람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죠. 또 잔인하게는 양손에 이제 못을 박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세워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요 형벌이 죄인을 향하여 가해졌던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또 역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 세계에는 3단계 원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이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3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할 때 제자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귀로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구약의 많이 능력으로 행했던 엘리야라고 이제 합대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과 함께 비슷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견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보는 게 다 다르죠. 어떤 사람, 엘리야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 같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 등등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었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백을 이제 들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고백이죠. 그러니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참 훌륭한 지도자다. 또 우리를 지도할 만한 혹은 가르칠 만한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혹은 선지자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정의를 하기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스가모니, 그 다음에 이제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4대 성인처럼 스가모니도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또 그리고 이제 공자도 역시 좋은 말을 해서 이분들도 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바로 살아라. 이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그 네 분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분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사람 노릇해라. 질서를 지켜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 4대 성인의 가르침이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우리 기독인들은 다르죠. 일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스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예수님 가르친 그 내용이 다 비슷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런 면에는 맞아요. 이렇게 이제 정도로 생각하는데, 불신자들이 보는 견해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초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학습 세례 받게 되고 성경을 읽고 신앙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 연조도 꽤 되었는데도 이 정도 하면 불신자하고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그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은 나는 교회 안 나간대.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말만 잘하고 우리보다도 더 못하대.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반듯하고 확실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같이 생각하는데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보니까 영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윤리와 도덕도 불신자를 좀 능가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 단계에서는 입구에서 아직 한참 더 가야 결국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한참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볼 때 불신자들이 평가하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지식의 유무가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고 교회에 나왔어도 진리를 이제 깨닫지 못하면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백하는 단계이죠.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항상 이제 실수도 했고 칭찬도 받았던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새 지분이 기름을 부어 세우지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게 되지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냐?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참 선지자십니다. 맞잖아요. 구약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말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장의 성취가 마지막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이제 이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직접 이제 오셔서 뭐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그 이제 완성된 선지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이제 만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흡족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기분이 좋으셨던 것이죠. 야, 너 참 훌륭한 고백이다. 그래, 이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을 말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모여진 데가 이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이 교회,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 교회입니다. 교회를 두 가지를 말할 때 뭐냐, 이것은, 이 장소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용어로 뭐냐, 한문으로 정확하게 우리 선조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제 집이다 해서 집당, 예배 드리는 집이다 해서 예배당. 그리고 한문으로 예배당이 정확한 말이에요. 이 교회는 건물은 예배 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진짜 뭐냐면은 이 성도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똘똘 뭉친 성도들이 진짜 교회예요. 그래, 이런 교회는 이제 확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을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이걸 개체적으로 쪼개면 한 개인 성도가 모여지게 되면 단체적인 교회가 됩니다. 이 고백을 뭐냐, 베드로가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의 단계죠.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단계에 가서는 이제 주춤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이렇게 사귀다가 뭐냐, 이 사람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남자든 여자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비로소 뭐냐, 사랑을 고백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런 단계가 이제 확인되면 이 사람 정말 날 좋아하는구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뭐냐,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살아서 못해. 결혼할 수가 없지요. 그만큼 고백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참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넘어서 10장 9절에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제 믿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위에 예수님 외에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이 참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중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좋아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의 구원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단계는 마음을 이제 주는 단계인데 여기서 그쳐서는 역시 우리가 이제 부족하고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제 3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결단의 단계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말했죠.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정해라.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이었던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평신도였던 사명자였던 상관없어요. 평신도라 할 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았냐 하면 집을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기 전에 나는 몇 평 대지 위에 2층 집을 짓는다 3층 집을 짓는다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비는 얼마나 든지 계산을 하고 설계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착수를 합니다. 그냥 짓는 거지 뭐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집을 짓는 사람이 건축하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될지 어떤 색깔을 칠하며 여러 가지를 이제 계획하고 짓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전쟁에 나가는 병,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우리 아군 1만으로 저 2만을 이길 수 있겠느냐? 성산이 있으면 덤비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우리 10,000명으로 저 20,000명을 이길 수 없다. 군사 수적으로든 무기적으로든 모든 것을 볼 때 전쟁에서 이거는 우리가 100패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하느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우리 화평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럼 그 상대방이 조건을 걸죠. 자, 이렇게 해라. 동시에 조건도 바쳐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보다는 낫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잠깐 스톱. 따르지 말래요. 내가 이제 좀 쉽게 의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려고 스톱. 따르기 전에 집을 짓기 전에 계산한 거지.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지 승산을 계산해서 각오하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이 신자들에게 가는 코스인데, 그런데 거의 모든 신자들이 웬일인지 이 단계에 왔어요. 어떤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는 그래도 웬만하게 스무스하게 오는데 세 번째 단계에 와서 주춤하는 거예요. 다 서 있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에 와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질렸고 이제 피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 나오면 이 전도도 전도를 할 때 나쁘게 할 수 없잖아요. 교회 나오면은 낭패 봅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병듭니다. 나올 사람들가 있어요. 그래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복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와서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나와도 아프네. 교회 나와도 시험이 드네. 교회 나와도 뭐냐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교회에 나와서 이 우환이 생기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온갖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3단계에 와서 실패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11조 하라 그러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나는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영원토록 돌아서 오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누가 또 삐져가지고 그렇고, 집사가 그래서 하면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정도는 뭐냐면 어린애 수준이에요. 웬만하면 넘어서세요. 요거도 벗어서 이렇게 밀어내도 나가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이런 정도 신앙은 돼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말 한마디 들어서 기분 나빠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장으로 떠나게 되면 손해는 누가 또 손해인데? 교회 안 나가! 손해는 누구 손해인데? 내 손해인데. 손해볼 짓 하지 맙시다. 손해볼 짓 하면 안 돼. 안 나가신 너무 큰 무기라. 이게 무기 중에 큰 무기. 손해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입니다. 참, 이 고백의 단계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21절에. 그리고 또 22절, 23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야단을 쳤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 못하러 왔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세상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니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님 십자가 지러 왔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십자가 못 지면 무엇이 없습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 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영생 천국이 없습니다. 결론이 자야 돼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면요 용서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두 가지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일이요 결국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며 생명과 평강을 가져오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치고 십자가 죽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십자가 치고 앉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천양지 차이에 놓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위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사람 불난 집에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잖아요. 싸움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왜 둘러서서 구경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백 둘러서서 구경을 하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는 거예요. 모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였고, 그리고 제사장도 모였고, 율법학자도 모였고, 군인들도 모였고, 강도들도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그 갈보리 언덕에 이제 운명하실 때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는데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뭐냐면은 한편 십자가, 좌편에는 십자가도 당신 정말 구원자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 또 뭐냐, 그리고 모인 제사장들, 그리고 군인들, 율법학자들 또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 막 이구동성으로 막 소리 지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십자가 못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영원한 멸망이에요. 신사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제 소리 질렀죠. 자기 일도 구하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사람을 구하겠느냐 하면서 온갖 말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 이제 세 십자가 있는데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고통당하고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죄 없으신 분으로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좌우편의 강도들을 위하여 지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공간복음을 분석해서 보면 이제 우편 강도라고 말했는데 좌편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너 내려와서 살고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막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여 자기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에 씁니다. 한편 강도라고 나오고 공간복음으로 우편 강도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우편으로 제가 말합니다. 한편 강도, 우편 강도는 뭐냐? 그래, 우리들은 죄로 말면 죽는 게 당연하잖아. 지금 판사의 농고를 받고 우리가 지금 죽잖아.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 당연하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분이 평소에 많이 들었고 보았는데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 아, 이건 죄가 없는데 왜 죽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죽음과 삶이라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삶, 죽음. 사실은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 후면은 뭐냐, 몇 분 후면은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천국 갈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십자가, 이 세 십자가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십자가입니다. 억조 찬생 만 인류가 뭐냐면 이 세 가지 결국은 다 속하게 되는 거예요. 좌편이 되든 우편이 되는 거예요. 우편에 속하면은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고난, 어려움, 핍박, 환난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었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할 것도 없고 예수님에 비하면은 뭐냐면 십자가의 한 모퉁이 조금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 믿을 때 핍박이 따라오지요. 욕을 얻어먹게 되지요.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손해보지 하고 손해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월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주의를 지키는 직장 찾다 보니까 뭐냐면 이 월급도 쬐끔 받는 거야. 돈벌이도 뭐냐 좀 시원찮아. 다 이거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중물을 가지고 뭐 오늘 붙이고 싶지만은 오늘 끄떡내고 싶지만은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앞서간 사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다 갔습니다.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뭐 특별한 경험은 있다면 정직하게 말하면 순교잖아요. 순교의 길을 갔는데 최후에는 사실은 우리 기독인이 하늘나라가서 계시록을 보면 제일 1번 타자가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서열이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이건 하고 싶어 되는 게 나 순교 당하고 싶은 사람이 돼도 너 안 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안 시켜요. 만약에 시킨다면 뭐냐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가지고 정말 그 순간에 뭐냐 사실은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 시키지를 않아. 걱정을 하지를 말아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첨됐다 하면 진짜 뭐냐면 1번 서열로 첫 번째 서열에 앉게 됩니다.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요거도 먹고 가정 고난을 당할 때 손해보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 말씀의 십자가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따라오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고자 하니까 손해보게 되고 또 11조 때문에 손해보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복도 그렇고 이런 것도 십자가입니다. 말씀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오는 모든 고난은 이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다하는 것이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미 뭐냐면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기 때문에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혹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하여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게 되고 손해보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래도 뭐냐 하면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을 당하는 이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함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충성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감사가 되지 아니할 때는 고레네 시몬같이 억지로라도 울면서 풀면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나를 위하여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어보실 때 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서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된다.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우리가 받는 십자가에 대해서 내려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실컷 믿었다가 지금 실컷 고생했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그의 부활의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